이제 이렇게 덥지만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보통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다고 하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당신과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부활과 생명이 당신과 함께. 예수님교회도 예수님교회도 하늘빛교회도 부활과 생명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든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잊지 않을 때 잊지 않을 때 절대로 잊지 않을 때 꼭 기억할게 꼭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꼭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니 더 많은 세월 흘러도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우리 가슴에 새겨놓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문은 부활절 남부 공동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국기독교회 협의회에서 매년 부활절마다 공동 기도문을 만들거든요.
새 교회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초대합니다. 주성우님, 신인규님, 또 황호윤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부활의 아침,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엎드려 회개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깊은 단절 속에 놓인 지 오래이며 폭력과 적대의 언어가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강대국들의 대립 속에서 모두의 평화가 위태로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엎드리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는 한 자매요 한 형제이건만 서로를 적대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평화를 이루려 하기보다 상대를 의심하고 대립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권과 체계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하나됨의 길을 바로잡을 지혜를 민과 민의 연대로 세워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갈 힘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걸어갈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평화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 땅의 전쟁이 끝나지 72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공식적인 종전선언조차 이루지 못한 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력과 위협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와 평화를 구축할 지혜를, 남과 북이 다시 만나 진정한 평화의 길을 걸어갈 힘을, 이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시오. 오랫동안 닫혀있던 길을 다시 트고 이제야말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민과 민의 협력이 다시 살려낸 지혜를, 개성공단이 다시 불을 밝히고 금강산의 길이 다시 열리며 이상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 새 길을 열어갈 힘을, 오랜 약속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침내 부활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이야말로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는 원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남과 북의 교회 안에 심겨진 부활의 신비에 기대어 기도하오니 전쟁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교회, 해묵은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는 새 길을 제시하는 교회, 세계의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남과 북을 잇는 다리가 되는 교회,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말씀과 이사야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교독을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람은 너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사랑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보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주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미리 기뻐하고 부러워하라. 보아라,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한 백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님의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같이 읽을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명물을 먹으며 개미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홍희식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홍 목사님 따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여러 군데서 많이 은퇴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은퇴한 거는 이제 3개월 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수입니다. 백수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100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손이 100개나 되니까. 일을 한 가지 일을 하다가 100가지 일을
할 일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특별히 세월호 11주 그리고 오늘은 어저께는 특별히 4.19 혁명이 있어서 만 65년이 되는 그 시기였죠. 이렇게 해서 4.19 혁명과 세월호 11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소 1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부활의 비전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우리 사회의 역사적 사건과 더불어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과 더불어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304명의 죽음과 그들의 다시 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들의 다시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절이 부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활. 2025년 4월에 다시 맞이하는 부활.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부활에 관하여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분명한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부활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한 생명 연장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소생.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부활을 소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불행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부활이 소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답답합니다. 그때는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또 저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그거 한 가지로 소생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또 만나? 유나무계 사람을 또 만나?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중에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수첩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요. 원고에도 없고 용서하십시오. 어떤 인디안 추장이 스페인 사람들이 막 정복을 하니까 막 사람을 죽이고 자기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 추장은 이 정복군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붙잡혔어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죽인 스페인 군사들이 쫙 들어서 있는 가운데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종군 신부가 이 추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세례를 받아라. 근데 이 추장이 묻습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너는 죽어서 다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세례를 받고 파형을 당해라. 이 추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늘어서 있는 군인들,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강간하고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우리 남자들을 이 사형에 처하고 나의 집을 불태우고 나의 밭과 나의 이 모든 가축들을 죽인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신이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천국 가서 살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보면 사실은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개념은 부활은 끝없이 그냥 이 몸으로 이 소생돼서 끝없이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은 공유하면서 부활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단순한 개념, 소생이라고 하는 개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의미를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하게 생명 연장과 끝없이 사는 것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 전해오는 수많은 전설에서 이야기되는 다시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오늘의 성서 정과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첫 열매,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던 다시 살아남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바울은 경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언제 세월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을 보니까 이노기도 보고 여기 뭐 태준이 한가도 이렇게 컸어요. 세상은 어른들을 보면 그게 그거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애들을 보면 야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제가 올해 들어서 나이가 슬픕니다. 한국 나이로 69세예요 제가. 와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근데 이렇게 69세가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하고 살았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에서 최백호가 CBS에서 나와서 콘서트 함께 있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잠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69년 동안 뭘 살았는가? 나의 삶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산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에게 최근에 들어서 안락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안락사라고 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한 20여 년도 좀 넘었지만 영국에서 있었던 안락사 재판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여 년 전에 영국에서 30대의 한 여인이 30대의 한 여성이 안락사를 허락해달라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아이 둘이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4종 장애를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산소, 호흡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잠시라도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그 가족은 영국 최고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죽게 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산소, 호흡기 등 현재 이 여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구들을 철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은 이 재판을 신청하게 된 동기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과 가족은 생명 아닌 죽음을 살고 있는 이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인 행복을 되찾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결국 영국 법정은 이 여인과 가족의 청구를 이유 있다라고 여겨 안락사를
허가했습니다. 영국 법정은 판결문의 마지막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삶을 위해 죽음을 허락한다 라고 판결문을 결론 지었습니다. 삶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 오늘 저는 영국 법정의 이 안락사 허락 판결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서적이냐 아니냐, 기독교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판결은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다운 삶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형태나 혹은 어떤 모습이든지 무조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우리 모두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영국 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목숨이 무엇이며 과연 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산다는 것이 그냥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법원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중요한 의미는 사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시했던 것은 단순한 연명,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목숨을 부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의 스타일,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다시 부활의 문제와 연결해 보게 될 때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산다는 것, 소생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부활은 무조건 다시 사는 것, 그저 무작정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부활, 다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내용의 다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양의 부활, 다시 살아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부활의 형태에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무조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다시 살아남이 나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다시 살아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다시 사는 것입니까?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향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고자 하는 열망과 그리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자 그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의 부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다시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중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부활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입니까? 어떤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또 다른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살리심에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시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제목을 땄습니다. 좋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예배학 설교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에서 중요한 거는 제목을 다루는 것이다. 제목을 해야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목 중에서 가장 좋은 제목 중에 하나는 성서 자체에서 따봐라.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는 성서 제목에서, 성서 글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살린다. 이 또 다른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살리심에 있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가 죽어야만 했는지를,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었던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예수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베드로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과연 정의가 승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저는 철이 들고 나서 신앙을 하면서, 해방신앙을 전공하면서 평생을 정의의 실천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69살 되는 이날까지 당뇨병 환자이면서 서울에서 살면서 무죄 대통령 때지만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며칠 금식 청야 농성도 하고 국회 앞에 텐트 치고 가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투쟁하고 작년 7월달에 되면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인권위원회, 한국의 국립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안창호 씨를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몇몇 인권단체들이 그 여름 7월 한 여름에 너무너무 거쳐져 있는 아침 10시에부터 가가지고 농성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대 서한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가지고 뭐 성명서 읽고 항의하고 우리 대표, 저는 종교의 대표로 나갔고요. 불교서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저기도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해가지고
아침에 별로 밥도 못 먹어가지고 다리가 풀리면서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실신하는 줄 알았어요. 막 뛰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이제 서한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5사람이 이 부호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들 나쁜 니은오미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2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은 안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일주일인가 열흘 후에 우리가 이 사람만은 안 된다. 그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게 안상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후부터 그 2024년 7월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인권위원장 그것 때문에 항의한 이후에 저는 한 2주일인가 3주일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 후배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나와서 여기에서 발언해 주셔야 되니까 못한다고 모여서 왜 그랬냐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 힘을 회의가 됩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정의가 최후의 승리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거 해봤자 이건 뭐 하겠는가. 차라리 그저 내 건강이나 돌보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2, 3주 동안 완벽하게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습니까? 과연 진리가 최종적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상황에서도 차고 넘치는 대형교회 모습을 보면서 제가 1월 말에 모든 일을 그만두고 계속해서 10월 말에 그만두고 1월 달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대형교회들을 참석해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도대체 왜 여기는 이런 건가?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와, 진짜 명성교회, 소망교회, 안감교회도 큰 교회다. 요렇게 조금 여기도 그래도 여기서 가득 찼네. 이 가득 차마치 3교회가 모인 거 아니야? 야, 거기는요 가득 차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전형적입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아멘 하면서 과연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까? 2014년 12년 전 우리는 세월을 거침을 하면서 그 안에서 304명의 착하고 귀한 생명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어떠한 제대로 된 처벌도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기념식에 한 번도 안 왔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월을 보냈고 이 세월호 참사는 그 후 이태원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특별히 제가 그 세월호 참사 발생했을 때는 제가 그때 멕시코에서 살고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를 했을 때 제가 인권위원장, 인권센터 이사장으로 있어서 직접 뛰어들어서 현장에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그거 할 때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삼보 일배 그것도 참석해보고 죽어나는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용산역에 그 이태원역에서부터 시청까지 그거 할 때 영정 들고 경찰들과 싸우면서 그때 그 2km가 4km를 행진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정말 그렇게 비 오는 데에 삼보 일배하면서 영정 들고 시청 앞으로 진행하면서 방송되는 여전히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저 착하게 살아온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봐도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만 흘러고 오늘 16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기만 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점점 잃어버리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만 기억하고 이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그만두자라고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만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자고 하는 겁니다. 절망과 포기가 우리의 삶을 이제 전체적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런 절망과 포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놀라운 사건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작은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살리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경험됩니다. 예수의 부활에서 베드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역사, 절망과 포기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역사, 사람을 죽이는 이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죽이고 하나님은 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이제 절망과 포기를 넘어 희망과 다시 일어선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때 그는 포기의 순간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선포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건과 그 후 이루어지는 탄핵 재판과 파면, 한국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에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기득권 집단들이 얼마나 추악, 타락했으며 옹색한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추하고 옹색한 집단인 것을 이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엘리트들이 얼마나 추악한 집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추악한 집단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집단이라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 집단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변화와 변혁에 대한 희망과 이를 위한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사람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서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줍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사람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에 의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죽음의
단순히 과거로부터 일어서서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꾸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구약은 이사야서의 65장이죠. 부활주의 성서전과 구약 본문이 이사야로 정해진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6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은 소생, 단순히 살아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부활은 그것을 한참 넘어섭니다.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의 삶의 형태를 넘어서서 미래의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꿈꾸기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70을 바라보는 삶에서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뛰게 만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서로 절대적으로 다른 요소, 아니 절대적으로 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을 결합합니다. 사자와 소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여물 먹기, 흙을 먹는 뱀, 이런 요소들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왜 우리는 다시 살려고 합니까? 왜 기독교는 다시 사는 삶과 영원히 사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꿈꾸기와 연결되지 않고 그냥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의 재현이라고 한다면 이런 제안은 허무하고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부활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꿈꾸기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저 단순한 현재의 삶의 소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물론 부활은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 3일 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내란 개혁으로 인하여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포악한 윤석열 정권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5년 임기를 다 채웠을 것입니다. 이 정권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란 세력은 끝나지 않고 곳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발악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열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결국 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하는 역사적 당위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야 할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지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그것입니다. 단지 인물이 바뀌는 것, 그래서 윤석열보다는 조금은 덜 포악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8년 전에 실패했던 거죠. 박근혜가 끝나고 인물만 바뀌게 되는 그게 우리가 했던 8년 전의 실패였습니다. 인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사야서는 그것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틀이 바뀌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예전의 틀 속에서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틀 속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 패러다임에서는 사자는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틀 속에서는 사자와 소가 함께 풀을 뜯어먹습니다. 사는 모습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이런 틀 구조의 전환이 이루어진 새로운 하늘과 땅의 세계입니다. 새로운 11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참사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제3로 이전까지 사람들은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았을 때 왜 이렇게 잘못했지? 이거 개인적인 실수로 바라보던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각을 변환시켜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해운 회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정비를 안 하고 그러다가 침몰돼서 되었는 애들이 우연히 죽었다. 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 시각을 완전히 변해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안전과 생명보호라고 하는 주제를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차원의 문제의식으로 전환시켜 놓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감히 저는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회적, 역사적으로 밝혀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차원에서 또 다른 부활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그리고 한국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바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기로 연결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수지라는 개그맨 여성이 청담동 이거 다 보셨죠? 안 본 수가 없지 다들. 이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제가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경기도. 어느 날 그 교육에 관한 거에서 강사들 초청님께서 학부모들 중등부, 고등부 이런 학생들, 학부모들께서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체계가 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들의 부모에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학원 보내고 돈도 얼마나 비싸다고 그러고 시흥시 정왕동에서 제가 살아요. 좀 속된 말로 후진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원도 보내고 물론 다 이해는 하지만 헛된 꿈 꾸고 계시다. 제가 2000년도 초에 5년 동안을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에서 살았어요. 강남 출신입니다.
삶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청담도 그리고 음악 대치도. 제가 했던 교회 교인들이 거기서 다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유치원에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 당시 20년 전에 한 달에 150만 원. 와, 2살짜리, 3살짜리 유치원 영어 유치원 한 과목에 150, 200 하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청담도 대치도. 제가 학부모들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 내십니까? 수학 하나 하는데 30만 원, 50만 원, 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30만 원, 50만 원 되는데 대치도 그 과목 15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경쟁 체제가 바뀌지 않고선 여러분 아무리 힘써도 이 150만 원, 200만 원 되는 사람 누구 어떻게 이기겠어요? 정말 기적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 기적을 안 됩니다. 체제, 이 경쟁 체제가 바뀌지 않고서는 30만 원 내는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150만 원 내고 다니는 아이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 강남 출신이세요. 이번에 우리나라 작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서울 못해요. 여러분 헌법 개판관이 9명인데 9명이잖아. 40명까지 해가지고 서울대 안 나온 사람이 몇 명? 서울대 출신 몇 명 같아요? 8명이에요. 한 사람 딱 그 요번에 퇴임하는 이미선 그 사람이 이화여대나 안 되는구나. 와 부산 어디나. 와 어떻게 이렇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대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부활이 없이 아무리 우리들이 했더라도 아무런 정의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호 11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체제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하늘과 꿈을 꾸라고 하는 것을 그 304명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2025년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새로운 하늘과 땅이 개막하는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국 사회 정치, 경제체제의 구조, 개인업, 교육 제도의 내용, 문화적 가치관, 경제관 등의 변형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 아니 인류가 살고 있는 세계가 더 이상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진정한 부활의 날을 향해 노력하는 우리 믿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면서 사람을 죽이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새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자 한 1분간 충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박수하셔도 돼요. 꿈을 기억하면서 한 1분간 친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들, 이 꿈꾸는 목사님만 아니라 김성근 목사님이 꿈꾸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꿈꾸는 목사님이 아니라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하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함께 노래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봉헌 기도 그리고 축도를 우리 홍희신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므로 우리 하나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부활을 기억하게 또 기념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이하여 모든 가족들과 이 아픔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큰 위로와 희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금을 드린 많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물질의 풍요를 넘어선 영적인 마음의 평화가 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 오늘도 마음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해 투쟁하고 싸우는 힘차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월호 11주기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는요, 우리 김밥과 음료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드시면서 식교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광고를 드리면 우리 오늘 드린 헌금과 그리고 여러분이 모아주신 것들은 우리 세월호 연합 예배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의 후원금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 극우 집회 가면은 막 이렇게 헌금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강조를 안 하는 거 아닌가. 혹시 현금 요즘에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래서 계좌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하지만 같은 마음을 모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